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공중휴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공중휴거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휴거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이 높은 단계의 이 신부 단계다. 신부 단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다.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들어봤죠.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할 때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은 약해지고 영성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 은사가 임한다. 능력도 임한다. 지혜도 임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 안 하면 누가 일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늘문을 여는 기도다. 이 하늘문을 연다. 우리 인간이 하늘문을 연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구약의 기도는 성전 중심의 기도였죠. 이 구약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늘문이 닫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시대.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하늘문이 닫힌 상태. 성경에도 보니까 하늘문이 닫힐 때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있죠. 이처럼 하늘문이 닫히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 이 죄악의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세상은 악해지고 하고 있죠. 또 원수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짓밟힌다. 이 바다도 소금이 한 3%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화되는 거잖아요. 물이 썩지 않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각성하셔야 되죠. 꼭 아셔야 되죠. 오늘 바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이신 분들,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일당 천, 일당 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는 원수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뭐 성경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뭐 성경 공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 다 허락하는데, 딱 한 가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오늘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이 밝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또 명령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리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마음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이 성화의 길을 보다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세상에서는 이 환란이 오죠. 재앙이 오죠. 근데 이게 기도로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작정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비하신 어떤 환란들, 재앙들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죠. 근데 또 다른 경로로 또 우리 가운데 오는, 세상이 또 악해져가지고 오는 이 재앙, 어떤 환란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빛을 발하고 함께 한 목소리가 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화의 길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더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이 논쟁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 아시죠? 그러니까 법 하나가 잘못 제정되면 어떻게 되죠?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우리 일반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만히 우리가 관심 없이 놔두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락거리고, 남자가 여탕 들어가도 나는 여자라고. 세상이 완전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막 키스하고 어떤 성적으로 좀 지저분한,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 하나가 잘못 제정되면은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10월 27일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10월 27일 날 이 광화문 시청대로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 10월 27일 날 모이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교회들이, 여기 이제 참여 대상이 6만의 한국교회, 그 4천의 뭐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10월 27일 날 모이는 이유는, 자, 올해지요. 2014년 7월 18일 날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동성 동반자 커플, 이들을 이제 건강보호용 피부보양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 커플을 이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 대법원 판결에서 혼인의 본질을 훼손했다. 혼인의 본질을 훼손한 거죠. 원래 정상적인 결혼은 양성 간의 혼인,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결혼인데 이것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렸다? 세상이 이제 끝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거꾸로 돌아가거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을 넘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이제 한마음 한뜻되어서 우리 한번 모여서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와 명분으로 10월 27일 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성경적인 법, 이런 판결에 맞서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주일이죠. 10월 27일 날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서 우리 기독교가 이것은 이제 성경에 위반하는 것이다.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죠. 이 법을 막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모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말들이 많아요. 이 모임에 대해서 이게 뭐 종교 통합이니 아니면 또 로잔 대회니 말들이 많은데, 자, 좌파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쉼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 우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들 의들이라서 누군가 앞에서 싸우는데 뒤에서 판단하기 바빠요. 다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말들만 많은 거예요. 저것이 뭐 종교 통합이니 저것이 또 뭐가 문제가 있나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건 종교놀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막자는 거예요. 이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악법을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모여서,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지만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봤더니 세상에 알리는 거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봤더니 동성애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수군거리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마음 한뜻되어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악법을 막는 데는 힘을 보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본질은, 사실 이 모든 본질은 회개함에 있어요. 회개함. 오늘의 말씀이랑도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요. 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악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뭐 낙태, 뭐 공산주의, 주사파, 이 모든 일들이 보면은 물론 이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복원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존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이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아멘. 시편 116장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늘 문은 여는 이 기도, 이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가 막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또 욕심 있는 기도, 정욕을 위해서 위한 기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혔다고요? 죄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 신앙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주의 이름을 불러라.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짐도 못함도 아니다. 주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못 들으신 것도 아니고 2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100만, 200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몇 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체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시편 66편 18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주님은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 자, 주의 얼굴을 구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파나이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위바크시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점검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사람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은 친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자,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고칠지라는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재앙에서, 가뭄에서, 질병에서, 전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롭게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쉽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를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모임에서 끝나면은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모임 자체가 뭐 안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하물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막 그들을 판단하고 어떤 목사님이 뭐 인도한다, 누가 뭐 어떻게 하셨다, 뭐 종교 타험을 했다, 뭐 로잔대회를 했다, 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늘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문 열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기도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오늘 이 역대하 6장부터 7절, 6장, 7장 말씀 보니까 역대하 6장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지혜의 왕처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서 기도가 끝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역대하 6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편 50장 15절 말씀에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4편 17절 말씀에도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